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서신으로 구분됩니다. 바울 서신이란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저자가 내가 이것을 갖고 성경을 쓸 거야 하면서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만약에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이 편지가 몇천 년 후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의 글로 남을 것을 알았더라면 바울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이 책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경건의 그런 책이 될 거야, 경건 서적을 만들 거야 라고 작정하고 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조금 더 고상하게, 조금 더 현실과 동떨어지게 좋은 이야기와 교훈과 그런 것들만 잔뜩 기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저자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그 현장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투가 나타나고, 때로는 바울의 분노가 나타나고, 때로는 거친 이야기도 나타나고, 그 안에 그야말로 부끄럽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현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자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기독교 모든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깨닫고 살아갈 만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이것을 묶어서 전해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만큼은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온 글이었습니다. 당면하는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해결하고자 힘쓰며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함께 볼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러한 현장입니다. 거룩하고 고상하게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불타는 마음으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첫 시간인 만큼 고린도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와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와 고린도 교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의 말 표현 가운데 어떠한 표현이 고유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사전에 이런 단어가 올라온 것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신조어 사전에 등뜬 단어는 오노스럽다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노스럽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톤 오노라는 선수가 동계올림픽 가운데 오버액션으로 우리나라 선수를 실격시키는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행동, 오버액션이나 양심 없는 행동할 때 그것을 오노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사전에 올라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고린도인이 되다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이것은 야, 너 너무 문란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만으로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PPT를 넘겨주면 지도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일로 가면 이탈리아고, 여기로 더 가면 스페인, 프랑스 이쪽 땅이 나오는 거고, 저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지중해에 딱 고린도가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동서양이 왕래하는 그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고,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교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고 상업, 무역,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수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도시 안에 적어도 12개 이상의 신전, 신을 예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 있는 유명한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은 1000명 정도의 그 안에 성전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종교라는 것은 사실은 신전에 가서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성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면 그 안에서 성전 매춘부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신이 바라봤을 때 그것을 예배받는다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나체로 하는 것이 사실 운동 경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 있고 문란한 그런 도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은혜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바로 그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도착한 것이 51년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총 3차례라고 보통 보는데, 1차 여행은 팔레스타인 인근을 돌았다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좀 더 멀리 아가야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고린도 지역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거쳐서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냐면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고소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게 잘못된 것이고 로마에 반하는 것이고 반정치적인 거니까 바울은 불법적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을 어렵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랬냐면,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 사회 안에서 공인된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고 세금도 면제받았고 군 징집도 면제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누렸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종교 자체가 워낙 그 종교심이 투철하다 보니까 자칫 로마라도 잘못 건드리면 반발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괜히 잘못 건드려서 피곤하게 하느니 차라리 얘네한테는 얘네가 원하는 거 어느 정도 허용해 주자라 그래서 유대인들 어르고 달래는 측면으로 그들 가운데 그런 특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 입장에서 보자면 엄밀히 기독교는 자기네와 다른 종교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는데,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계승하고 구약을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는 종교라고 가르치면서 기독교는 당연히 그러니까 합법적인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우리들만이 누려야 되는 특권인데 가뜩이나 기독교가 못마땅한 상황에서 바울이 기독교 선교 사역을 하니까 이것을 핍박하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시간은 18개월, 즉 1년 반입니다. 여러분 느끼기는 되게 짧네? 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행이라는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였다면, 두 번째로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며 사역한, 그만큼 바울에게서는 중요하고 애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개척되어 세워집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 즉 여러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 다른 도시로 이동하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렇게 보냈고, 바로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머물며 고린도를 향해서 보냈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교회, 특히 초대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교회이고 굉장히 멋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흠모합니다. 사도들이 개척했고 이랬다면 그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를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래, 아니 교인들이 이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에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멀리서 듣게 되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바울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김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하는데 혹시 저에게도 어떠한 다른 부르심이 생겨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그곳에 머무는데 사김의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바울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과 교훈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적어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5편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도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먼저 쓴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장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이전에 먼저 쓴 편지에서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과 거리를 두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니까 고린도의 그런 문화 풍토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시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겉면에 썼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혼날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애들이 막 예배 시간에 뒤에 돌아다니면 조용히 해, 나가 막 이렇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애들을 혼내고 저는 아내한테 혼나요. 아니 애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애들 엄마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뭐 떠들거나 산만하게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맨날 이렇게 뭐 정훈이가 막 주보가 그러면 한정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사실 이 삶의 여러 부분은 굉장히 허당인데 예배에 대한 부분은 좀 까탈스럽게 구는 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스스로 좀 힘들어하고 만약에 우리 예배팀이 막 대충 준비해 오면 막 째려보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내고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잔소리하고.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김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해요. 우리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떠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바울을 이제 떠났어라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가지 않을 것처럼 너희 가운데 뭐 교만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러면서 21절에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야 내가 너희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하나님 허락하면 난 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그때 교만하게 구는 너희들 내가 찾아가서 만날 텐데 내가 그때 매를 가지고 너희한테 가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거야 가냐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 집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매를 들고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여러분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14절 15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꼭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은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 책망을 받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스승이 되는 건 쉬운 걸 수 있어요. 그냥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제가 사김의 교회의 작년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연소한 편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 말씀 가운데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나아갈 것인데
왜냐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지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동일한 문제 가운데도 어떻게 나아갈까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특별히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5장부터 8장에는 그들 간의 부끄러움의 문제, 부끄러운 여러 가지 죄악들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나 성만찬에 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저는 이 고린도서 시작인 1장의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얘기가 나올 때 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교회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교회는 보통 어떤 것이 먼저 떠올리게 되십니까? 제가 가끔 지역 커뮤니티에 뭐 양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뭐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도 저희도 반응하는 저희도 그렇고, 근데 보통 그 교회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교회가 뭐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이 교회가 상가인지 자체 건물인지, 이런 교회의 어떤 건물적 요소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교회라고 하면 우리도 어디 교회, 그럼 벌써 거기 어디 지리에 있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것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교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거기 교회 목회자가 누군지, 목회자가 설교는 잘하는지, 또 세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컨텐츠, 프로그램 무엇인지, 거기 아동부가 잘 돼 있는지, 뭐 유아실은 있는지, 찬양팀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교회를 떠올리면 나오는 1, 2, 3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세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교회다.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서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 교회이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이 교회다. 즉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고,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의 성도, 교회의 가장 핵심인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인 상태에서 교회에 발을 디디죠. 그러나 이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해진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성도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성도보다 좋은 단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좋은 단어가 성도입니다. 저는 교회에 속한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로 성도와 그리고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작년 말쯤에 사무위원회에서 이런 화두를 던졌죠. 우리가 제 목회적 고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꺼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무기명 헌금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무직분 헌금에 대한 것이었어요. 무직분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명 헌금을 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명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기명 헌금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은 오히려 만약에 정말 작정하고 목사나 재정부가 속이고 탈취하려면 무기명이다 보니까 더 속이기 쉬운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세금 공제 부분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고민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명 헌금을 하는 교회가 되든 무기명 헌금을 하는 교회가 되든 우리가 그 무기명 헌금을 왜 추구하는가, 그 장점만큼은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명으로 헌금할지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내가 무언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목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더 마음을 주거나 혹은 그의 눈치를 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기명 헌금을 고민하는 것은, 무기명 헌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헌금 생활을 하겠다는 의미니 그것이 무기명이건 기명으로 하건 우리가 그 중심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직분교회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바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해했던 교회는 이랬어요. 맨 처음에 교회 가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마치 회사로 가면 사원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 성도. 그래서 조금 이제 한 1년 다니면 건차를 주더라고요. 건차에서 되게 어렸을 때 저희 눈에는 업그레이드로 봤어요. 승진을 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좀 더 다니면 집사라고 되고, 집사는 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그 안에서 뭐 보통 여자분들은 권사, 남자분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그래서 마치 이것이 회사에 승진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저의 눈에 교회의 이 직분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섬겨요. 왜냐면 투표 70%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겨요. 근데 장로가 되면 이제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교회가 이런 수직적인 제도가 되면 저는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은 그런 리더십이 되어서 모범이 되고 더욱 섬기고 오히려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무직분이건 직분교회건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경의 의미로 봤을 때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다니다가 하나님이 너무 별로여서 난 교회 안 다니려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우리가 또 사람이 너무 없는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가는데 사람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문제,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상당히 고민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안에 문제, 특별히 분열이 가득합니다.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9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교회 안에서 야, 누가 진짜 혈통이야, 순수 혈통이야, 누가 진성당원이야, 막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먼저 바울파,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가장 좋은 혈통이야.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야, 결국 그 바울 1년 반 만에 떠났잖아.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난 세례받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얘네가 족보를 모르네. 바울은 12사도에도 못 들고 나는 12사도에도 가장 첫 손가락에 게바,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어디서 까불고 있어. 그때 또 옆에서 너네는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러고 줄 서냐. 나는 야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이게 정말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 파야 이러면서 우리가 더 짱이야 라고 하는 4개의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고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당시의 건축 양식을 보면 보통 사람의 집은 10명 정도가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기 힘듭니다. 당시 고린도의 건축 양식을 보면 최대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이라고 해도 한 50명 정도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아이들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인원이 딱 5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저희 교회 정도의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에 지금 4개의 분파가 나서 서로 막 옳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로 말하면 페미, 성이 페미 짱이야. 아니야, 테이 페미 짱이야.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적으면 부담스럽다고 하고 많으면 분열돼서 싸웁니다. 아니면 아예 난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래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한 찬양 끝날 때쯤에 대표 기도 때 들어왔다가 축도할 때 나가버리는, 마치 강의 한 편 듣고 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바울에게 교회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가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사람이 이 안에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프더라도 함께 모여서 거룩한 무리가 되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열의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은 당시의 시대상이 또 그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경쟁에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이런 게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철학자들이 광장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 저런 철학자가 앞에서 마치 옛날에 뭐 나는 가수다 이런 것처럼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시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될 거야, 이런 후원 문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의 후원자는 소크라테스 내가 키운 사람이야, 이런 거들먹거리고 이런 문화가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연설을 해서 많은 후원자를 내가 만들어야지, 그리고 후원자들 안에는 내가 제대로 된 철학자 한 명 키웠어, 이런 경쟁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화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너는 구독자가 몇 명이고 나는 구독자가 몇 명이고 너는 좋아요를 몇 개 받고 난 좋아요 몇 개 받고 팔로워가 몇 명이고, 더 나가서 너는 집을 어디 살고 나는 어디 살고 너는 차를 못 끌고 다니고.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를 들으면 섬찟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 안에서도 너는 어디 뭐 아파트, 너 어떤 아파트인데 너는 뭐 임대고 너는 어디고, 야 저기 있는 애들이랑 놀지 마, 저기는 임대 아파트 애들이야, 여기는 뭐 아파트도 아니야.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들도 경쟁의 마음에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자꾸 경쟁하고, 내가 뭘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으면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뭐가 없으면 위축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그런 일이, 그런 경쟁과 그런 우열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와 지식으로 인정하는데 내 삶의 현실이 그것에 뿌리 박혀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가 무언가를 자랑할 때 넌 그거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 난 그리스도로만 만족해.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경쟁할 수가 없어. 경쟁이 안 돼요. 물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또 그것으로 누가 더 영적이니 뭐 어쩌니 싸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진리로 물리쳐야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 24, 25절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유대인들은 자꾸 기적을 갖고 따져요. 너 이거 경험해봤어? 우리 따지면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예언해봤어? 너 기도하 쓰러져 봤어? 천국 봤어? 헬라인들은 자꾸 지혜 갖고 너 이거 알아? 이 지식 알아?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렇게 경쟁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리게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 밟아 미련한 것 하고 있지만, 부르심 받은 자들, 즉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여러분 출신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경쟁의 사회에 빠져들려고 하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다른 것들 안에서 경쟁하고 또한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자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가운데 있는 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니까 다른 것 갖고 싸우는 것에 끼어들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음을 자랑하며 기뻐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고린도서 1장은 한 가지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성도들이다.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는 이것이 곧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유격이잖아요. 넌 내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가 80세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지팡이 뭐 하는 지팡이냐면 그는 목자였으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고 아마도 80세니까 뭐 짚고 다닐 수 있는, 산을 달려야 되니까 그랬겠죠. 이거는 모세 노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 앞에서 모세가 순종하며 떠날 때 이제 이 지팡이에 대한 소유가 바뀝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돌아갈 때 지금까지 성경은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지팡이의 소유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는 이제 여러 이적을 행하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은 그래 난 나만 하나님의 것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기분 나쁘게 되지 말고 모세에게 속해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번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여러분 제 질문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는 오케이, 나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거는, 나에 속해 다른 거는 내 거예요. 이러면 우리 이곳에서 예배할 때만 성도이고 밖에 나가서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가 여러분의 모든 집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고, 내 차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고 그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 자녀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 힘쓰고, 내게 주어진 직업이 하나님께서 이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살필 수 있고, 내 물질에 내가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자 힘쓰며, 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사김의 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35살까지 개척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컸죠.
저는 제 삶이 선교지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며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이 그 부르심의 땅이라는 것이 제 안에 깨달아진 것이고, 또 저는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저까지 이 땅에서 목회를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개척을 하게 됐던, 그 시기에 한 청년이 제게 했던 이야기, 목사님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었어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사김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진 것을 다해서 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게 그래도 교회라는 곳이 소망이 있어, 교회라는 곳에 소망을 주고 싶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 그렇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는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바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자체, 그 교회의 본질이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김의 교회의 앞날과 사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자 시작했지만 어쩌면 우리도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 여기만 옳고 다르고 틀려,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저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날마다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죽기에 함께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시다. 내 삶이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하게 됐음을 자랑하며 경쟁을 멈추고 오히려 내가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기며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하게 내 소유가 주님께 정해지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아멘.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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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반 정도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반 정도 내가 갖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것이면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택하여 나아가야 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서 정말 그렇게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평화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돼서 내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